네,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일단 시작하라. 참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 저커버그는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시작하라는 겁니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시작하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작은 성공이라도 그 성공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비교적 작은 실패가 되겠죠. 어차피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실패를 극복하고 쉽게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전공을 세우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사역지는 어디냐?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놀랍고 대단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명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곳이 바로 나의 사역지다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배웠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8장 말씀인데,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 모두는 작고 연약하지만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혀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매우 작고 연약하지만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 우리 주변이요, 완전히 겨울왕국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따뜻한 여름왕국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혀를 잘 길들이고 오셨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혀를, 이렇게 작고 연약한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싸움이죠. 우리의 혀를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길들여가는 그 싸움, 그 싸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죽었던 영혼 다시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사역이 복음 전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랍고 위대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밖에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혀를 길들이고, 우리의 혀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한 마귀가 두려워하는, 악한 마귀가 뚫어내지 못하는 강한 무기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첫 번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옛날에 로마 병사들은요, 전투를 준비할 때면 가장 먼저 뭘 했냐면은 허리띠를 착용을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 허리띠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킹굴룸 밀리타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가면은 이걸 탄띠라고 불러요. 탄띠. 탄띠 매우 보셨습니까? 굉장히 귀찮습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업무를 볼 때도 이 탄띠를 착용할 때가 있고요. 보초를 설 때도 탄띠를 착용해야 되고요. 총은 안 들어도, 전투모는 쓰지 않아도, 군장은 매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탄띠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병사들의 이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가죽에다가 금속 장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허리를 보호하고 하체를 방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허리띠 양쪽에는 칼을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전투를 앞둔 로마 병사들에게 이 허리띠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전투 준비 명령이 떨어지면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착용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먼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허리띠부터 차라고, 허리띠부터 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허리띠는 무엇을 가지고 만든 허리띠예요? 진리를 가지고 만든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성경에서 진리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진리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진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성도들의 진실함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실함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종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쓰십니까? 능력 있고 탁월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 중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회개하면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결단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여러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게으를 수가 없어. 은혜 받은 사람이 게으른 거 없어요. 은혜 받으면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하고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꼭 여름 수련회 아니면 겨울 수련회잖아요. 수련회 가면 꼭 은혜를 받고 오는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은 항상 일어났던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요. 문제집을 사고 다시 1쪽부터 다시 시작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친구는 집에 가요 테이프가 엄청 많았는데 그거 다 버렸어요. CD 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게 이제 오래 안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2번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실한 종입니까? 진실한 종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여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성소에 들여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이 들여진 나이가 아마 3살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3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가장 예쁘고 귀여울 때. 이제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거의 되어갈 때. 그때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나이에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고령의 나이였고 눈까지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요, 일단은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성막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부정부패의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다 일러보고 만류해보고 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신실하게 섬겼던 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 성소에는 분향단, 떡상,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물들을 관리하는 것이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향단은요, 항상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진행돼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이 향불을 꺼뜨리면 안 돼. 24시간 그 지성소 안에 계시는,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향을 피워 올려드려야 돼요. 떡상에는요,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12개의 떡덩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매주 안식일마다 이것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 돼요. 등잔대는요, 매일 저녁마다 불을 켜야 됐어요. 날이 어두워지면은 이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불을 켜고 아침까지, 날이 밝기까지 그 성소 안을 환히 비췄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불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에 늘 감람류 기름을 갖다가 채워놔야 돼요. 하루라도 안 채우면요, 나중에 불이 꺼질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신실하게 매일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군대 가도요, 모든 일에서 열애되려고 하고 후임병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떠맡기는 그런 고참병들이 있거든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기는 일 안 해요. 삽자루만 들고 있지 일 안 해. 일병, 이등병들이 삽질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시 하나님의 성소가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이스라엘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뭐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여호와의 성소 안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게 편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죠. 오늘 당번을 맡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혹시라도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불을 꺼뜨리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떡이 새롭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 거기서 그냥 살면서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소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때부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소는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소에 사무엘이 있었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죽는 날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그의 아들들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직무를 유기하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를 되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그 분향단에 그 불을 꺼뜨렸는지 모르고 등잔대에 불을 꺼뜨렸는지 모르고 진설병에 곰팡이가 피도록 내버려뒀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뭐라 그래요? 성도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라.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분향단은 늘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분향단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떡상은 어떻습니까?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가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떡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얼마나 응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찬을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려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진설병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 진설병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진설병에 곰팡이가 피도록 내버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등잔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등잔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빛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살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들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형편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도무지 싸울 수가 없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엉망이네.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 엉터리네.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었고 결국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곁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당신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써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성소가 되십니다.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영화롭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하늘 성소에는요, 예수님의 향기로 진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는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실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는 예수가 빛으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의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았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눈 어둡고 영적 분별력을 다 상실해버린 엘리 제사장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엘리가 아니라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김에 받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띠십시오.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한 종으로 다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에서 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